제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지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에 안디옥 지방에 다른 복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전하였던 율법과 할례,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들, 그리고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급속도로 주변 교회들로 퍼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2차 전도여행 때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강하게 언급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공격을 당한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도권이 공격당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됩니다. 이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게 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일정 기간 주님과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계시를 받게 되었죠. 그 이후 다메섹과 길리기아 다수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도들에게 가서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가 전한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고 같은 것임을 확증을 받았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또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율법이 이미 몸에 습관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 그리고 율법적 행위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바울이 베드로에 대하여 강하게 책망하였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았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계속 잘 살면 좋겠지만 이 복음을 훼손하기 위한 우리의 육체의 죄성과 사단의 공격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짐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되고 또 반율법주의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한국적 문화나 그리고 교육, 가정의 환경, 성장 배경 이런 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습득되어진 내 삶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함께 혼합되어져서 이
이 세상의 구습, 내 삶에 얻어진, 자연스럽게 얻어진 나의 습관이 마치 올바른 복음적 행위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깊이 새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먼저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합주의를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습득되어진 교육을 통하여, 가치관을 통하여, 성장 배경을 통하여 얻어진 그 모든 것들이 복음과 짬뽕이 되어버리면 이게 복음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다 틀렸다고 확증을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하나 다시 새겨 나가셔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 일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생각, 이 땅에서의 직업에 대한 생각, 교육에 대한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저절로 나에게 그냥 정보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꿔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 그 십자가의 길,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반율법주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3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5가지의 질문을 폭풍처럼 쏟아냅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서 바울의 감정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필사를 하거나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의 감정이 막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참 성경이 오묘한 게 막 느껴져요. 오늘 이 3장에서는 바울이 감정이 아주 격해져 가지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그 격한 감정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좋고요, 우리 소품교회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어리석도다 소품교회 사람들아,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왜 어리석느냐? 왜 그들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려 하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미혹을 당해서 빠져나가 그 길로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걷지 못하였던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어리석음은 무엇일까요? 반율법주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자유롭게 살아도 돼, 율법은 필요 없는 거야 하면서 율법을 반대한다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그리고 뭔가 성숙된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여겨왔던 중요한 가치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의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되느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율법주의로 흐르는 사람들도 덜어 있죠. 또 혼합주의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는 이야기인지 헷갈리면서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셨는데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면서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예, 지성이면 감천이다. 예, 되게 좋은 말 같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 안에 교묘히 들어와 있는 잘못된 그런 그 신앙적 용어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졸리면 졸음막이 걸렸다 그러죠. 그렇게 마귀에 현혹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섭섭마비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좀 야한 생활하면 음란막이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잘못된 귀신론에 혼합되어진 크리스천들도 상당히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5가지 질문을 폭풍처럼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건이 불과 10여 년, 한 15년 지난 다음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10년, 15년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또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을지라도 생생한 증거들과 증언들이 아직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증거들이 너무나 차고 넘쳤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았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집사들을 통하여 그리고 일반 성도들을 통하여 수없이 성령의 증거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많은 성령의 증거들이 있었겠죠. 지금도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의 증거는 있습니다. 방언을 하신 분들도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해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심정으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성령을 받으셨다고 했을 때 그게 자신의 행위가 되고 율법이 되고 공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은사 받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은 언제 처음 받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공로나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믿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받은 것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행함으로 돌아가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런 것을 흘러가서 되겠느냐. 4절 말씀에는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네 번째는 고난의 증거입니다. 너희가 초대교회의 성도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 또한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 역시 그 유대교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가정으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10여 년, 15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유대교의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로 일하시더냐 아니면 믿음으로 일하시더냐. 이러면서 구약의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가 율법을 행했을 때냐 아니면 믿고 순종하였을 때냐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며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낙심하여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가 어떤 행함을 한 것이 아니었고 그냥 온전히 믿은 것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8절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라 함은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산되어질 것인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잘 아시고 있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에 편입되어지면, 주님께 접붙임을 당하면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자녀가 된다는 아주 혁명적인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선포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박국서에 확증된 언어를 11장에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의인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10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신명기 말씀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율법 아래 있게 되면 다 저주 아래 있는데, 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우리가 다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성령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성령을 언급하는 중요한 이유는 성령 안에 예수의 영,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또 깊이 상고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영접하는 것과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동일한 메시지라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 증거를 누군가에게 요청받는다면 무슨 증거를 대시겠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 문답을 준비하면서 예상 질문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장로님들이 문답을 하시죠. 그래서 저에게 뭐라고 물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창영군, 자네는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것 같았어요.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지금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제가 세례를 받을 때 굉장히 그 엄숙한 분위기였고 교회가 매우 전통적이어서 그 세례 문답 자리가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칼을 준비해 가서 손에 피를 내면서 피를 보여주며 제 안에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라고 대답하려고 준비했었어요. 괜히 얘기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를 믿는 증거, 구원받은 증거를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앞에 5가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들도 있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의 역사적 증거, 이것이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내 믿음의 근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증거로 이야기하실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증거를 언급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고난의 증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도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고난 당하면서도 내가 견뎌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행함의 증거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교회의 다른 종교를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누군가가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성경 자체를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았다고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여 제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하만국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주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은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증거들도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다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열에 이르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말씀을 근거하여서 확실히 믿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시작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허덕이며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혹은 내 삶에 어떤 체험이 없을지라도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